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세대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 이 격차는 실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지요. 예전에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고 받아들이기 쉬웠지만 요즘은 같은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가 문화와 언어를 함께 쓰고 감성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세대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다시 말해 세대 차이라는 것은 문화의 차이고 이 문화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적 영역에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라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 서로 만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는 시대라고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입니다. 몇 해 전에 학생들을 가리킬 때 학생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휴대폰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무엇하니? 라고 물었을 때 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차이입니다. 대화는 음성과 눈과 몸짓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텍스트로 대화하고 있었지요. 이제 시대는 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시대입니다. 이런 새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영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옛 구습만 쫓아 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옛 기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 사람의 합의하에 변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헌법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계명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 혹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의 삶과 신앙을 그리고 타인까지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온 율법주의의 함정에 대해 경고하시며 또한 온전한 믿음, 은혜의 믿음, 그리고 참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편지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쫓는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을 행해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인간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 이신칭의 은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대속의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지만 스스로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율법의 저주를 폐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를 물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실현시키십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할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의 복에 동참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므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지 430년 이후에 생긴 법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먼저 생긴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후 430년 후에 생긴 것입니다. 곧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항상 강조하는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한 사람,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도구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곧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행위입니다.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복에, 그 참 자유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고 아브라함의 약속에도 참여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의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어려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변화되는 시대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림으로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이 세상 모든 것에 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